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 안에서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어떤 일들에서도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받았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쏘아 올려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하십시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영혼을 얻고 새로운 회심자를 제자로 삼고 교회 생활 안으로 데려오는 가운데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지를 이방인들, 즉 나머지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논쟁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누가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 46절은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또한 사도행전 18장 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영이나 기분 상태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십시오.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언젠가 당신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전진에 자극을 받아 그리스도께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자극을 받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동기부여되고 전진하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일을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려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장작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마른 장작과도 같아서 빠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젖은 장작과도 같아서 쉽게 불이 붙여지지 않고 연기만 계속 내면서 눈을 맵게 하는 것과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마른 장작과 젖은 장작을 같이 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젖은 장작과 같은 것은 햇빛을 받으면서 마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반응들을 기대하다 보면 쉽게 흔들리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때로는 강하게 거부하며 반항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져가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져가거나 단순한 믿음과 사모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로 말씀을 가져가면 됩니다. 물은 위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문이 닫히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마음에 서운함이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변화와 열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 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장작들이 불이 붙고 그 열기로 인해서 젖은 장작들도 점점 더 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만지심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이 식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계속 유지하며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매일매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우리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보기 위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말들이나 관계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데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이끌려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데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이끌려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